7월 1일 수요 새벽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일산교회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던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는 찬란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에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상실한 한 사람이 왕이 되자 그의 나라가 누렸던 찬란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었던 솔로몬 왕이 죽고 이후에 이 나라는 다시금 둘로 나뉘게 되는 분단의 역사로 들어서게 되죠.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솔로몬으로부터 받았던 엄청난 양의 노역, 고역으로부터 조금은 가볍게 해달라는 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셔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것임을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이제 그로부터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 왕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짓겠다,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요, 이 새 나라를 세우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제 다윗과는 또 그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제 단절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예 아무 상관없고 아예 아무것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다윗과 그의 나라로부터 받은 한 가지 유산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신앙의 교훈. 다윗으로부터 받은 한 가지 유산이 바로 신앙의 교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들이 너희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하여 정해주신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다 어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지금 여로보암도 상실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 여로보암과 그의 나라의 행실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단 한 가지의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나라의 노선과 다른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죠. 다윗이 남긴 이 신앙의 교훈, 유산을 내팽개쳤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라를 세우시는 것, 여로보암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세우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임을 기억하여야만 했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여로보암은 다윗의 나라를 비난하며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아, 이제 너의 집이나 돌봐라. 너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라 라고 이들은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돌아봐야 할 것은 자기의 집, 자기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기억하여야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의 집, 자신의 나라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고요. 이 죄가 결국에는 이들이 세운 나라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누가 세우신 것일까요? 누가 세우신 것이기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윗과 여로보암이 남긴 이 신앙의 교훈, 이 유산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올바른 길로, 신앙의 유산의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들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교훈을 유산으로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것이 대대손손 흘러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믿음의 능력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일산의 모든 가정 그리고 일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운 가정, 내가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